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저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법의 기이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언제는 말씀 자체가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크게 읽으세요. 집에서도 그냥 눈으로만 읽는 거랑 소리내서 읽는 게 달라요. 꼭 소리를 내서 자꾸만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도 같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잠언을 날마다 읽으세요. 능력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자체가 역사를 해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능력과 이방인들의 오해. 말씀을 다 읽었으니까 사실은 이 제목이 딱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요. 오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안진병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사람이 한 일인 줄 알고 사람을 신처럼 섬기려고 했다. 그런 얘기라고요.
예, 고통의 답하다. 팀 켈러라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넉넉히 갖추고 강력하고 활력이 넘치는 기도 생활을 확보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비극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쿠션이 된다. 여러분, 인생 고난 반드시 있어요.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니까요. 겨울 반드시 또 온다고요.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혼자나 보니 말씀 무장을 해야 되고 기도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부가 정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최고의 부모라니까요.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그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보면 남편이 믿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요. 그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도 정말 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잘 믿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내가 살아계 있을 때 응답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어떤 것은 여러분이 천국 가서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럼 믿으세요. 믿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믿으세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깊이 있게 성경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은 놀라워요. 또 정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뜨거우셔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고 가세요. 새벽에 오셨으면.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2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일단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침묵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렇게 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충만하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을 퍼보면 알잖아요. 물이 보면 많이 부으면 넘치잖아요. 반드시요. 예수 충만해지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막 예수가 말하고 싶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사랑하는 예수. 저 사람도 예수를 알면 더 아름답게 살 텐데. 그런 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이요. 예수를 몰라서 불행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부지기수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꼭 기억하세요. 진짜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아무리 권력 가져도요, 아무리 출세하고 지식 많아도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예수님만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러 온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권력, 명예, 뭐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다 만족한 것 같고 겉으로 번들어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도요, 인기 떨어질 날이 오고요. 어떤 사람은 김호중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술 마시고.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요.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요. 정말 그래서 예수가 있어야 진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요. 술 잘못 먹어서 그 꼴이 되잖아요. 얼마나 불쌍하니에요. 그렇게 인기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올라갈 때까지 수없는 실패를 하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떨어지는 건 하루아침에 떨어져요. 술 잘못 마셔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요. 그게 세상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요. 정말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이 예수를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믿으세요. 예수만이 진짜 행복 주는 거예요. 현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게 할까?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만이 영원한 행복을 준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꼭 믿고 전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메시지를 전할 때요, 핍박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오해도 있고요, 예, 심지어는 죽을 고비들을 넘기잖아요. 그래도요, 이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를 전하다가 죽겠다. 이들의 이 모습이에요, 이게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예수 전하다 죽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복을 받으세요. 초대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에게 순교자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런 기도를 해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 되는 게 복이에요. 한 번 죽잖아요.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를 위하여 죽으세요.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오늘 이 아침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꼭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꼭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그러나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기들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선동하여 믿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영향을 미치고 살아요. 언제나 생각하세요. 나는 오늘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는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사는가. 특별히 말에 나타나요. 나는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감사하는 말, 그런 말을 하고 사는가.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사는가. 날마다 여러분이 말에 씨를 뿌려요. 어떤 씨를 뿌리나 잘 보셔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둬요. 이게 무지하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언제나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예. 언제나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기도하세요. 언제나 여러분 주위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접근을 해요.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아주 은혜를 얘기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요, 꼭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죄인들이 만났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많지.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기도합시다. 잘 될 겁니다. 그래도 이런 감사한 일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만나면 불평만 얘기해. 교회 나쁜 것만 얘기해.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옆에 은혜의 사람이 있기를 기도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언제나. 그리고 자꾸 은혜롭지 않은 얘기를 하면 잘라야 돼요. 그게 용기예요. 침묵하잖아요. 많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은혜로운 얘기 하자고. 여러분 그 정도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 불평하게 되거든요. 감사하는 사람 되세요. 예, 은혜로운 사람 되세요. 하나님을 잘 전하는 사람 되세요.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을 얘기해 주는 사람 되세요. 그래야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꼭 복의 통로 되세요. 예, 뭘로요? 말로. 예,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묻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인내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나 어려움은 있어요. 복음 전에도요. 인내하며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어려워도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세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예, 언제나 이들은 자신의 명예나 건강이나 인생을 박탈당한다 해도 예수 기도를 언제나 전했어요. 그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꼭 증언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이제 나누어져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자도 있고 투사들을 따르며 예수를 믿는 자가 있더라. 복음을 전해보면 꼭 두 종류가 나와요. 가서 해보면요. 알았어요. 자식도 그래요. 엄마 잘 믿어볼게요. 이런 자식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안 받아들인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자식인데. 전도를 여러분 가서 해보면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하는 거예요. 낭망치 말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못 믿게 하는 건 누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뒤에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악한 영들을 기도로 물리치시기를 바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믿고 예수의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안 믿는 자들이 모욕해요. 그리고 돌로 치려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핍박이 있어요. 그걸 언제나 전제하세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모욕도 있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다.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래서 옮겨서 가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누스드라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거기서 핍박이 있으면 또 옮겨서 더베에 가서 또 전하고 이들은 언제나 환경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더 알게 할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이 뚜렷해진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주셨잖아. 우리의 진리가 되주셨잖아. 우리의 생명이 되주셨잖아.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뚜렷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영원한 승리가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핍박받으면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 가서 핍박받으면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의 목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죠?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8절. 누스드라에 갔어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앉은 뱅이에요. 이 사건 어디에 나와 있었죠?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어요. 그죠?
거지. 그때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그러고 손을 탁 잡아서 딱 일으키니까 발에 힘을 얻어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갔더라.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예. 이때는 이제 오늘은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있어요. 9절 잘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러니까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진뱅이가. 근데 바울이 딱 주목하여 봤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딱 듣는데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기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꾸 데리고 와야 돼요. 예. 여러분 아이들도 열심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공부보다 예배 잘 드리는 아이가 더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우선순위를 따질 것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막 학원도 보내고 그러는데 이게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러면요, 예배 드리고 오세요. 별 볼 일 없어요. 학원 간다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요. 그렇잖아요. 학원 가도 이건 뭐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는요. 40명 있으면요, 한 10명만 열심히 공부하지 나머지는 다 둘러리라는 거예요. 돈만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학원 가서 앉아있다고 합니까? 학원 가면 다 애들 가니까 그냥 부모들은 보내야 되는 줄 알아. 공부도 안 하고 가서 놀기만 하는데. 지혜로우세요. 지혜로우세요. 예, 잠언 같이 그래서 집에서 읽으라고요. 잠언 잘 읽고 그 말씀 깨달아지면요, 그냥 공부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부모가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해요. 스스로 자꾸 해요. 오히려 이러죠. 야, 그만하고 자라 그런다고. 그 애들은 공부 잘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해준다고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됐다고 써 있잖아요. 왜 그 말씀을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나님이 하세요. 더 쉽게 얘기하면 공부 잘하면 좋죠. 근데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인격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사람이 못돼 먹었는데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사람이 못돼 먹으면, 세상이 잘 되면 남의 등쳐 먹어요. 교만해지고요. 남 무시하고요. 지 힘으로 잘난 체 알고 남 짓밟고요. 그 짓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먼저 인격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실력도 있고, 그 다음에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면 좋죠. 그래서 잘 아름답게 쓰면 이건 최고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 먼저 인격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인격 위에 실력이에요. 실력이 있어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먼저 믿음을 기르고,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고 이 아이에게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달라고, 그리고 지가 하나님 나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지. 지가. 예? 학생들 어린애들에게 야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뭔가도 대답을 못해. 물어보시라고. 기도 제목이 뭔가도 대답을 못해. 오래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은 내야 될 거 아니야. 학생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기도 제목을 좀 내야 될 거 아니야. 못 내야.
모르겠는데요. 그래. 기도 제목을 내라고 그랬더니 모르겠대.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정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여기 써 있잖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부모가 같이 가르치고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잠언에 그렇게 써 있거든 다. 그러니까 날마다 잠언 같이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설교를 듣잖아요. 바울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주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지금 증명됐잖아요. 바울의 설교를 들으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절 큰 소리로 바울이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즉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의 능력. 이게 믿음의 능력.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네. 오늘 우리 하라인가 요새 몸이 약해져서 오늘 휠체어 타고 왔어요. 뒤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는데 왔다고요. 하나님이요 이 시간 딱 끝나고 일어나 서게 할 수도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또 안 섰다고 그래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믿어요. 서게 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루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바울이 큰 소리.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도 믿음이 있어요. 이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목자 수련회 할 때 앞에 있는 분에게 물어봤더니까 못할 것 같대야. 안 일어나면 어떡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느니라.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신다고요.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봤잖아요.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 내리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그래서 바나바의 제우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그러니까 대변인이므로 헤르메스라 바울은 대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다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 시절이었으니까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나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잘 보세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믿고 살으라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신처럼 지금 여김 받을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인기 얻으면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여러분 막 수만 명씩 모이면요 그 사람들 마음이요 얼마나 업되는 줄 아세요? 그러다가 인기 떨어지면 심지어는 자살도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인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칭찬 듣는 거 싫으세요? 칭찬 들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야 저들이 보니까 막 안진뱅이가 막 금방 일어났어. 신인가 봐. 그러면요 가만히 있으면 지금 신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어찌하여 이런 행동하냐 막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너희들 하나님 잘 믿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와 반대로 하는 지역이 바로 우리 위에 있는데요. 누가 우상화예요? 김정은이가 우상하잖아요. 지 딸까지 데리고 다니잖아요. 요새는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초등학생 같은 것을 들고 다녀. 기가 막힌 일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고 이북에는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있어요. 보세요. 이게요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신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의 싸움이 교만과의 싸움이에요.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더 쉽게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 젊은 엄마들 아이들에게 소리쳐요 안 쳐요? 그냥 웃어주세요. 다 치죠? 소리 안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여기 이제 좀 키우셨지만 애들 어렸을 때 집사님 애들에게 고개 좀 들어보셔. 소리 쳤어요 안 쳤어요? 다 쳤다고요. 안 친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엄마 말 들어. 왜 안 들어? 넌 맞아볼래? 그러면서 강요하고 때리고 엄마가 핍박하는 거야. 성경에 어디 그러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써 있잖아요. 아이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 상담에 보면 누가 상처를 줘요? 부모가 상처를 줘요.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좀 듣기 싫지만 많은 경우 문제와 뒤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어요. 그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돈이 최고인 줄 알아. 세상 것이 최고인 건 줄 알아. 그러고 그것만 달려가.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이게 아닌데 그럴 날이 반드시 와. 여러분 돈이 최고 아니야.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최고야.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면 말은 하지 않아도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최고라구나 이걸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다고. 안 그런 것 같지만 이 생각을 언제나 깨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요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을 만들려면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자기를 죽이는 마음이야. 이게 십자가야.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길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잘 사는, 영원히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걸 알았어요. 보세요. 이들이 옛날에는 다 막 으뜸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대단하게 명예와 권력과 돈을요 생명 걸고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딱 만나고 이렇게 변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 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돈, 학문, 여러분 인격 칭찬 많은 경우가요 자기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언제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자기 신격화, 자기 우상화, 자기 잘난 못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깨트려 버려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들이 옷을 찢으며 막 소리질러 그게 아니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진짜 잘 되기를 원하면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도록 기르세요. 그게 최고로 잘 기르는 비결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말 안 들으니까 네 맘대로 해 그랬다는 거죠.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잘 보세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피를 내려주시고요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나게 하사 열매도 맺게 하시고요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만족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꼭 믿으세요. 이 말씀은 뭐냐? 자연 계시를 해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도 보여줬지만 온 천지 만물, 나무도 기로도 열매를 맺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햇빛도 주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자연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할 수 있지 않냐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세상에요 돈이 많아져도 허무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할 것 같으세요? 들어가 보라고요. 아니라니까. 그럼 세상의 회장들은 다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회장들 일찍 가보라고 재산 갖고 싸우고 마약을 하지 않나 별짓을 다 하잖아. 성적으로 타락하질라나 한결같아. 그게 연속국이야. 여러분이 보는 연속국에 다 그런 거 나와.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확실히 알으라고요. 정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의 영혼에 참다운 만족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야. 돈 많으면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 편안함과 평안함은 다른 거야. 평안함이 진짜 복이야. 쾌락은 복이 아니야. 진짜 기쁨이 복이야. 하나님은 참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안 그리고 기쁨의 복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도 정말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기도의 제목을 잘 요약해 놨네요. 복음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늘 제자리를 지키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꼭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올해 마지막 날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새벽 미명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가정에 온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실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 속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럽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고 손자와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